구약 성서는 어떤 책이고 왜 그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서와 에스더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가 여러 가지 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첫째, 그 논란 중에 하나는 요나서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서에는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예언서의 한 권의 책이고 그 다음에 요나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유대교의 성서에서는 요나서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나서는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경에는 큰 예언서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네 권을 대예언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12권의 소예언서가 있죠. 그래서 16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유대교 성서에서는 이 요나서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4권입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럼 왜 요나서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 얘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이 얘기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왜 그러냐면 첫째, 일단 그리스도교의 성서에는 요나서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고 또 요나가 예언자로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베헬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요나서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미떼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읽어드리는 게 좋겠어요. 1장 1절 보면 주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일치합니다. 지금 열왕기하 14장과 족보가 일치하는 동일 인물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추측되는데 그 사람에게 예언자라는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열왕기에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절만 보면은 영락없이 예언자죠. 요나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요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요나서도 예언서로 분류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다른 예언자 또 다른 예언서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그래서 이제 현대의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책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이 요나는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가상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낸 인물이다 이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적힌 책이 요나서고 거기 등장하는 요나라는 인물도 가상의 인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렇게 가상 인물로 보냐 하면은 일단 요나라는 인물의 행동이 그 어떤 다른 예언자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 예언자들에게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과 유사한 행동을 한 예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첫째로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친 인물이에요. 이건 도망치는 걸 실행했어요. 물론 모세와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듣고
소명을 받았을 때 안 하려고 했었죠. 사양하고 고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나는 어립니다, 뭐 말을 못합니다 등등의 핑계를 내가지고 그 직책을, 소명을 거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소명에 응했잖아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거부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대로 행했죠. 그런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아주 분명하게 그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건 예언자들의 행태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요나가 다른 예언자들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심한 내용인데, 비현실적인 얘기가 등장하죠. 다른 어떤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거나 예언서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동화 같은 얘기가 등장하죠. 이게 무슨 피노키오입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에 집어삼켜져서 그 안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죽지 않고 지냈고, 그 안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고래를 시켜가지고 다시 그를 뱉어내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 거의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얘기가 다른 어떤 예언자들의 이야기나 예언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기적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요. 상당히 비현실적인 그런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음직한 얘기들도 담겨 있어요. 하지만 정도가 이거는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요나를 현실의 예언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언자가 아니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나서라는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나 예언서들은 그 중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혹은 온 세상에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신탁, 오러클, 메시지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예언자의 생애에 관한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연구하고 예언자를 연구할 때 그의 그 개인적인 예언자 개인의 얘기, 그의 생애거나 그의 성격이거나 그의 성향이거나 뭐 이런 그 개인적인 얘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이사야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예레미야가 어떤 지향점을 가졌는지, 개인적인 지향점, 그의 어떤 선호, 그의 오리엔테이션, 그의 어떤 성향, 이런 건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그가 전한 말씀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언자는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로 드러납니다. 물론 그렇진 않아요. 그가 전한 메시지에 그 예언자 자신의 어떤 개성이나 성향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중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예언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메인이죠. 주죠. 그런데 요나서는 이 예언자의 일생, 예언자의 생애, 예언자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메시지의 이 내용에 거의 다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전하라고 주신,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는 한 줄에 불과해요.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그냥 한 줄이에요. 물론 중요한 메시지지만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그냥 예언자의 일생, 생애가 주된 내용인 책이 바로 요나서예요. 다른 어떤 예언서도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은 뭐 비현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예언자들과 다른 행태를 보였다든지,
아니면은 비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인지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비현실적인 얘기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다 그것만 얘기하는데 니느웨 성 사람 그러니까 신아시리아 네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짐승들까지 회개했다. 이거보다 더 비현실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어떤 역사 기록 남아있는 역사 기록에도 그런 내용은 이런 반구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음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다는 얘기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요나서를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픽션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나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넉 장에 불과하니까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1장 보면은 자,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요나는 거기 거역해가지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이 니느웨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근데 이 사람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항구 요빠로 갔다 그랬어요.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느냐? 시편 126편입니까? 보면은 여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계시고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죠.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시도를 요나가 한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요. 요빠에 가서 배를 타는데 바다를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흔들리는 배의 밑창에 들어가서 맨 밑바닥에 들어가서 요나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럽니다. 선원이 그걸 발명하고 너 이럴 때 잠이 오냐? 네 신을 향해서 네가 믿는 신을 향해서도 부르짖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사태를 간파합니다.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바닷물에 던져라. 그러죠. 그래서 그 말대로 바닷물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다라는 얘기로 1장이 끝나고 2장은 시문이 나옵니다. 시가 나와요. 운문이 나와요. 그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다는 기도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무슨 탄원의 기도라기보다는 감사 기도예요. 마치 구원을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감사 기도인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사실 이 맥락에 있는 기도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맥락에 있었던 기도문을 여기서 갖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 3장을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드리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마치자마자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이 임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거역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명시적으로 들어있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한다.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그런 메시지만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돼서 왕이 왕명으로 니느웨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혀서 참여를 시켜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과장법이잖아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것 마냥 이거 굉장히 과장법을 비현실적인 그런 과장법을 사용한 얘기죠. 그래서 온 도성이 회개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왕이 니느웨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그야말로 who knows라는 거예요. 누가 알겠나. 이건 결과를 분명히 알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혹시나 라는 말이 딱 여기 맞는 거죠.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리려던 징벌을 돌이킬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정통 신앙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든지 징벌을 물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고 자기들은 그냥 그걸 기대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믿음이 지금 니느웨 왕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셨어요. 생각을 바꾸고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3장까지의 내용이고 마지막 장은 이제 이게 요나서의 어떤 특색이 잘 드러난 대목이 바로 4장인데요. 3장까지는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예언자가 도망치고 이런 일은 없지만 적어도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가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워킹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져가지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자도 그렇게 백성들이 회개할 거를 기대하고 메시지를 전했고 그런 일이 지금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서도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방 족속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에요. 아시리아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긴 하지만 어쨌든 벌어진 일만 가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장이 말하자면 이 요나서의 어떤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런 장입니다. 자, 이제 요나가 하나님이 징벌을 돌이키는 걸 보고 화가 났어요. 진짜 화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막 그냥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기 떠나기 전부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워낙 너그러우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쟤네들이 회개하면은 징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은 징벌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실 줄을 생각을 바꾸실 줄 내가 알아서 도망간 겁니다. 내가 이래서 안 오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책망을 하죠.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높은 언덕에서 앉아서 성을 내려다보고 지켜볼 생각으로 거기 앉아 있었어요. 나무 그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해가 쨍쨍 내리쬐가지고 나무가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내가 잘 되는 게 이렇게 정말 고가우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 요나서의 열린 결론입니다. 결론은 결론인데 열린 결론인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물론 성서를 읽으신 분들은 요나서의 내용에 매우 친숙하실 것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은 이 요나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요나서를 다시 읽을 때 또 새로운 맛을 가지고 새로운 느낌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나서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그리스도교는 오래전부터 예수님 시대 때부터 복음서가 기록됐던 시대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라든지 아니 그 이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요나서를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왜냐하면은 사흘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고 사흘 밤낮을 부활하기 전까지 초대교인들은 음부에 머물러 계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스올에
죽은 사람이 가는 곳에 하데스에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회개시켰다. 이런 식의 믿음이 후대에 생겨났는데 어쨌든 이 공백인 사흘 밤낮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캄캄한 곳에서부터 토해져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요나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어둡고 캄캄한 음부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표징을 구한다. 사인을 구한다. 뭔가를 이렇게 상징해 주는 어떤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시해 주는 어떤 그 사인, 예표, 사인을 구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런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요나가 지금 소환됐습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끌어들이셨어요. 당신의 어떤 생애 혹은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징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소환하신 겁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인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자, 이랬어요. 이 비슷하잖아요. 두 개의 사건이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그 다음에 사흘 밤낮을 땅속에. 이게 아주 비슷한 그 모양이니까 이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얘기로 초대교회는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복음서가 전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요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 회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받고 회개했던 사람이잖아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두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같은 사람의 메시지만 듣고도 회개했다. 그러나 지금 요나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큰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세대 사람들이 구하는 표징, 하지만 요나의 표징 이외에 다른 표징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요나의 표징이라는 게 부활, 사흘간의 죽음과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부활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의 내용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그대들은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회개를 외치는데도 듣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회개에 관한 어떤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관한 응답 여부, 그게 요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준 표징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다라는 해석이 둘 다 가능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관한 표징일 수도 있고 회개에 대한 응답,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응답이 바로 표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어쨌든 그리스도 교회는 초대부터, 아주 초기부터 이 요나 이야기를 부활의 상징 혹은 예표,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대한 가장 극적인 응답의 예입니다. 과장법을 사용해서 짐승들까지도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니느웨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왕이 회개하라고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명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고 짐승들까지 회개했다. 이런 극적으로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응답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사실상 그런 점에서 보면 실패한 예언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외쳤으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예언자들이 더 많은데 이 얘기는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극적인 성공을 거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회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상 실제로 벌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또 요나서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예언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이외에 다른 예언자들도 이사야 같은 사람들도 또 다른 아모스 이런 사람들도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그 주변 종족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한 멸망당한다, 니들 멸망당한다, 심판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보고 그 여태 소예언자서에도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예언이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는 그런 그런 신탁을 전한 예언자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그 호오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언자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이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그게 싫어서 도망갔고 그 다음에 실제로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화를 냅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차라리 이럴 바에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원수들을 회개시키려면은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는 말로밖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말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렇지 문맥을 보면 그거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면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어서 죽기를 자청한 그런 예언자라는 매우 특이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나라는 예언서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스스로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신을 믿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신학에 대한 비판이다 이거죠. 니들이 원수라고 여기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또 걔네들이 또 너희들보다 더 극적으로 전적으로 회개에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어왔던 전통적인 신학을 요나서는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서를 보편주의적인 신학, 유니버설한 신학을 말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냐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 보편적인 신학을 얘기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야훼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영역이 범위가 이스라엘 안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신학은 분명히 표현돼 있죠. 그렇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유사한 신학을 표현한 다른 예언자들, 예컨대 아모스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선민 신학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예언자들과의 차이점은 이방 종족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금 이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이방 종족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여전히 적대적이에요.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 종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다른 예언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예언자들은 그런 적대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여전히 보편주의적인 신학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적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점에 대해서까지 비판하는 건지, 그거는 좀 토론할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편적인 신학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정말 제대로 꼴을 갖춘 어떤 보편 신학, 어떤 종족도 차별하지 않는, 야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주의적인 신학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보편주의를 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요나처럼 아시리아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각성과 비판을 하고, 각성을 요구하거나 비판을 하는 얘기인지 하는 것은 좀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에스더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요나보다 훨씬 많습니다. 2.5에 많아요. 10장까지 있습니다. 10장까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 자, 에스더라는 이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 에스더는 누구이고 에스더는 어떤 책인가?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더는 이 문학적인 배경, 문서적인 배경은 지금 페르시아의 어떤 궁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궁전이고, 그때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 우리는 그렇게 읽는데 영어로는 저럭시스라고 읽죠. 크세르크세스 왕의 치하에, 그 왕의 치하에 페르시아 땅에 가서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의 일원인, 디아스포라,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가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몇 대째 걸쳐서 거기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여자고 모르드게는 남자고, 둘이 사촌간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딸처럼 대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고 에스더는 나이가 젊은 여자인데, 이제 따지면 사촌지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딸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페르시아 궁전에 살던, 그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궁전에 들어가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에스더가 나중에 여차 해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비가 됩니다. 궁전에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이방 종족의 궁전에 들어가서 살았던, 궁전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죠. 그게 뭐냐면 요셉.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배경이 에집트죠. 에집트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또 그런 책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페르시아. 왜 바벨론, 페르시아가 썼냐면 바벨론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페르시아 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의 궁전에 들어가서 살고 거기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의 궁정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야기다.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에스더도, 자꾸 다니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헷갈리네. 에스더도 방금 말씀드린 요나서처럼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역사적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전제로 하고 쓰여진 이야기고 픽션이다. 만들어진 이야기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첫 번째 이유가 구약 성서 외에 이런 에스더가 겪은 사건을 실제로
일어났다고 입증해줄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궁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일이 페르시아 역사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저럭시스 왕에 대한 크세르크세스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럿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이 유대인 여자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뭐 이 하만을 죽이고 뭐 이 그 종족 말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수많은 사람들 7만 3천 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큰 사건이 벌어졌으면은 한 줄이라도 나올 텐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서 이외에는 에스더 이야기를 전하해 주는 역사적인 사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시 과장법이 많이 사용됐어요. 방금 있는 요나서도 물고기 뱃속이니 무슨 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죄다 짐승들까지 회개했다느냐 하는 과장법이 사용된 것처럼 이 에스더서도 과장법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동화 같은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모든 뭐 어떤 종족을 다 몰살하려고 명령을 내렸다든가 뭐 그걸 취소하고 또 반대로 보복을 했다든가 이런 지나친 얘기죠. 과장된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벌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과장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게 또 하나의 이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뭐든지 선한 거예요. 악한 놈은 정말 극악무도한 놈이에요. 이건 정말 무슨 어떤 그 윤리적인 혹은 종교적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그런 인물, 설정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 선하게 섞여 있고 무슨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악인이라고 해도 좋은 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에스더 얘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성격의 인물들만 등장한다는 거죠. 이런 점들로 미뤄봐서 이 이야기는 에스더 이야기도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10장으로 좀 긴데 아주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데 여러분이 제 얘기만 듣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는 10장인데요. 짧아요, 굉장히. 10장 같은 경우는 뭐 몇 장 안 돼요. 아주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은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왕비 이름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그 시절의 풍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왕은 자기 왕비의 부인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왔을 때나 궁전에서 무슨 파티가 벌어졌을 때,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왕비를 잘 가꾸어서 사람들한테 내보이고 자랑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한테 그렇게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와스디를 나오라 그런 겁니다. 근데 와스디 왕비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실을,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와스디만은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왕명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죠.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또 신하들이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왕비가 저렇게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은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왕뿐 아니라 모든 가정의 여자들이 가부장의 남편의 이 명령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조언하니까 왕이 그거 맞는 말이네. 그리고 왕비를 쫓아냅니다. 추방해버려요. 그러니까 왕비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빈 왕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왕비를 선출합니다. 뽑는 조치를 취하는데, 자, 말씀드린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아버지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가 왕비를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에스더에게 나가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추천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에스더는 자기 신분을 감췄다 그래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췄다라는 그런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에스더로 추천해가지고 결국은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에스더가 왕비에 뽑힙니다. 그만큼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또 곁다리처럼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모르드게가 누군가가 간신들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그 음모를 좌절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중임하고 싶었겠죠. 쓰고 싶었겠죠. 가까이 두고 중책을 맡기고 싶었겠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게 1장과 2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는 이 빌런, 정말 악인인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높은 고위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만이 지나가면 다 절하게 돼 있는데 모르드게만은 절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괘씸하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누구 모르드게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어떠한 종족인데 이렇게 자기들 전통을 고집하고 말 안 듣는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왕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수에로가 그래 그런 놈들이 있으면 죽여야지 그러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허락을 하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신분을 감추고 궁전에 들어간 에스더는 안 죽겠죠.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보기에 자기 동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라.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조치를 몰살하라는 조치를 취소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 앞에 나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걸 거절을 해요. 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왕실의 법도는 궁전의 법도는 그게 아니다. 만약 그랬다가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가 자꾸 얘기하니까 결국은 설득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나가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나가죠. 그게 바로 저 유명한 안희숙 씨의 자서전의 제목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3장과 4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에스더가 나가기로 하고 이제 에스더가 잔치를 벌리고 왕하고 하만을 초대합니다. 그 빌런 나쁜 놈인 하만과 왕을 함께 초대해요.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기쁜 나머지 이 왕이 왕비한테 에스더한테 뭐든지 원하는 걸 주겠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 하만이 자, 그런 초대를 받고 나서 하만은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모르드게를 죽일 결심을 하고 이제 죽여서 매달을 장대를 준비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잔치 자리 얘기가 나오는데 잔치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에스더가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계략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왕이 내렸지만 그 왕은 하만에게 속아서 그런 조치를 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당연히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을 몰살시키라는 조치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장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조치가 취소됐으니까 몰살 당할 뻔했던 유대인들이 죽지 않게 됐고 빌런인 하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죠. 끝나야 할 것 같죠. 아까 요나서도 사장이라는 그 부록처럼 덧붙인 얘기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서 특유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이렇게 유대인 몰살 조치가 취소되고 악인 하만이 매달려 죽었으니까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반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7만 3천 명을 몰살했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만 수산이라고 돼 있죠. 수사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자들만 몰살을 죽였는데 그 몇백 명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국에 있는 이런 자들 하만의 조치를 실행하려고 했던 자들을 다 죽였는데 7만 3천 명을 진멸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반대로 그런 하만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실행을 해서 7만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불임절이 지정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가 끝나요. 이걸 과연 해피엔딩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에스더가 그런 말로 불임절이 제정됐다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황당하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책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사실 이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에스더서의 특징과 메시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책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가서와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에스더서에 정말 하나님이 아무 역할도 안 하실 뿐더러 하나님이 무슨 이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좌절시킨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특별한 기적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아예 등장하지가 않아요.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는 구절이 없진 않습니다. 그게 4장 14절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왕 앞에 가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라는 조치를 취소시키라고 권하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대목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처음에. 그때 한 얘기예요.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자, 이게 정말 훌륭한 신앙이죠. 당신이 안 하면은 유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을 것이다. 마침내 구원을 받긴 할 거야. 그렇지만 당신 집안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봐라.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왜?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에스더의 위치에 있는 자라면은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이 누가 합니까? 그랬어요. 누가 합니까? 이건 굉장히 그 유보적인 태도죠. 그야말로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유보적인 태도예요. 누가 하냐고.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인지 그걸 누가 합니까? 굉장히 지혜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지혜문학에나 있을 법한 그런 표현이죠. 자,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혜문학적인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구절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에스더서의 정경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과연 구약성서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교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초대 그리스도교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성서의 목록을 적은 문서를 보면 에스더가 빠져 있는 책 그런 문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서에 따르면 에스더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런 문서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에 대한 전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최초의 문서입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대로 왕의 조치에 따라서 멸절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에 보복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껏 자, 홀로코스트. 이게 홀로코스트가 뭡니까? 홀로코스트는 멸절이라는 뜻이에요. 멸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렘. 뭐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헤렘이라는 그 말이죠. 헤렘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죠. 자, 헤렘은 뭐냐면 제의적으로 몰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 어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여자들과 어린애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몰살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몰살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야훼 신께 바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예요. 헤렘이. 그래서 그걸 제물을 훔치잖아요. 사람 목숨만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얻은 전시품까지, 전리품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빼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빼돌린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이 사실상 대량 학살을 당한 예가 많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사실상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회교도들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사실상 또 유대인들도 대량으로 학살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실 그 고대 이후 중세까지, 근대에 이르기까지 핍박을 당하고 학살을 당한 역사는 팩트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고, 그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바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행했던 홀로코스트입니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첫 번째 문서가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아주 국수적인 시온주의자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유대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고, 거기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고, 자기들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마구 학살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이 역사적인 근거라고 해가지고 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얘기죠.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독차지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전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예요. 자, 에스더서를 보면은 저놈들이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거기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보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친 폭력을 행하고 다 몰아내려고 하는 것에 성서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행한 보복, 7만 3천 명을 죽였다는 그 조치, 성경에 있고요. 에스더서가 그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마치 그걸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 공동체를 전멸시키려고 하는 최초의 이야기라는 것이 좋은 뜻은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아스포라 유다 공동체가 주변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얘기이자 동화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죠. 다니엘서는 그야말로 음식을 비롯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그대로 지키고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죽음의 위기를 다 모면하고 살아남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비록 남의 땅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지만 전통적인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계명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불러도 좋고 관습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걸 계명을 순종하는 토라에 순종하는 행위라고 불러도 좋고 그런 삶의 모습을 유지하라고 지금 권유하는 그런 책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섯 번째로는 전멸에 대해 대항하는 전멸, 멸절에 대항하는 멸절이 일어났어요. 멸절 당하고 나서 보복해서 멸절 시킨 것도 아니고 멸절 당할 뻔했는데 거기서 벗어났지만 반대로 복수해서 전멸을 시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멸절이 악순환되는 거죠. 계속 악순환되는 얘기예요. 게다가 화해의 시도가 없어요. 여기는 이 악순환을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에스더서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을 성경 속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의했던 그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39권을 정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정할 때 에스더를 포함시킬 때 그야말로 승리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했을지. 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이기지 않았느냐 하는 승리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지 아니면은 이런 화해 시도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한 어떤 반성의 의미로 이 책을 포함시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멸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대항하는 폭력이 적들에 대한 반대편에 대한 멸절로 드러났고요. 그 어떤 화해의 시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여섯 번째로 유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부재합니다. 없어요. 읽어드린 대로 간접적인 암시만 있죠. 그런 역사 개입이 부재하다는 점에서는 지혜문학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지혜문학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욥이 그렇게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간섭하지 않아요. 전도서를 보면은 악인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그냥 어떤 심판 없이 그냥 잘 살다가 죽어요. 의롭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 어떤 보상도 없이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사람 많이 봤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그게 지혜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사필 규정의 개입. 하나님이 개입해서 사필 규정을 이루어내는 그런 시도가 없다는 것이 지혜문학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에스더도 그런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지혜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종족 우선주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철저하게 유대 공동체 중심이죠. 이스라엘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학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이나 반성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에스더는 완전히 이스라엘 종족 중심적이라는 점에서는 지혜서와 구별되는 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스더서를 많이 읽고 연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무의식이나 이 잠재의식 속에서 이 에스더서를 읽고 싶은 생각을 없애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스더서는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이런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이 책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 책을 구약성서에 포함시켰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구약 성서 안에 포함시켰느냐 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에스더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올바른 성서 읽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게 저는 하나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요나서하고 에스더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언서로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예언서 처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